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 절망의 시면에서 붙잡은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코요테 보신 적 있어요? 코요테 얘기하니까 또 이거 생각하시는 거 예, 저는 코요테를 직접 봤습니다. 예. 이 코요테는 여러분 이 북아메리카, 북미에 서식하는 객과 짐승인데 늑대, 그 친척인 늑대보다는 좀 작아요. 하지만 늑대보다 아주 날렵하답니다. 근데 제가 그 라피엣, 저기 캘리포니아, 저기 이스트베이에 라피엣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간 적이 있었는데 한번 이 도로에 갑자기 코요테가 출현을 해가지고 막 뛰어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예, 근데 이 코요테가 사실은 얼반 카요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 사는 도시에 얘네들이 원체 적응력이 뛰어나가지고 도시에도 막 들어와서 음식을 이렇게 찾아 먹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도시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알란 에머리 주니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사업가입니다. 오른편의 사진을 보면 여러분 이 얼굴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면에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예. 이 알란 에머리 주니어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랑 같은 위튼 칼리지 동기 동창입니다. 그래서 평생 이 그레이엄 목사의 그 사역을 또 후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저 흑백 사진은 1964년에 버스턴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그때 에머리가 Greater Boston Billy Graham Crusade 그 지부의 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방문하고 전도 집회를 하던 그레이엄 목사를 이렇게 반갑게 동기 동창이니까 칼리지 동창이에요. 이렇게 맞은 그런 사진입니다. 자, 이 알란 에머리라는 사람이요. 아버지 때부터 이 보스턴 지역에서 양모 사업을 아주 크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1938년부터는 그 아버지의 사업을 이제 자기도 이어받아서 양모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양털, 이거 아주 대단위로 이렇게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사업을 했는데 자기 원재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CEO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은 그 텍사스에 아주 그때 초원에 그 양떼를 이렇게 막 대단위로 이렇게 자기 그 사업체랑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데겠죠. 거기서 이제 양들을 치는 모습을 직접 보고 같이 목자들과 함께 야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밤이 깊었어요. 다 이제 잠들고 막 이렇게 웍웍 졸고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 황야에서 카요리, 코요테 울음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요테가 양의 천적입니다. 얘네들한테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자고 있던 양들이 갑자기 막 부스럭부스럭거리고 그리고 매매하고 막 이제 소리를 불안하니까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이 알란 에머리가 딱 보니까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봤더니 그 모닥불을 피워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닥불에다가 나무를 막 더 집어넣고 불을 막 피우더랍니다. 죽어가던 불이 막 살아났죠. 그러자 알란 에머리 눈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수천 개의 반짝반짝한 눈알들이 이런 그림이에요. 다 막 이렇게 그 불빛에 비춰가지고 다 목자를 향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수천 개. 양들의 침묵이 아니고 양들의 눈알입니다. 이게 다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이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을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믿음,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때로는 수일 동안 그 빅틈이 죄수가 죽지 못하고 거기서 꼴깍꼴깍하고 숨이 넘어가는
며칠 동안 그렇게 고통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도요, 로마의 십자가 처형에 의하면 그 시체를 내리지 않습니다. 장사를 지내주지 않습니다. 이건 극악한 범죄, 특히 하이 트리즌, 반역 이런 것들 죄목이, 그리고 슬레이브들, 그러니까 노예들, 이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둬요. 그래서 까마귀들이 그 시체를 파먹고 완전히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놔둡니다. 그게 로마의 처형법입니다. 그래서 일벌백계를 하는 거죠. 시범 케이스로 봐라. 국가에 반역하면 이 꼴이 난다 하고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유대의 관습은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그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나온 것처럼 아무리 신성모독죄라 하더라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보다 더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사를 지내게 돼 있어요. 여기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아리마대가 어딘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라마다임이라는 곳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북서쪽으로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이 사람이, 마태는 이 사람이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가복음 보면은 산헤드린, 그러니까 공회원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 공회가 예수 처형을 결의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거에 반대한 사람, 처형을 반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일찍부터 예수의 제자였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비밀스럽게 제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도 이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의 시신을.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예전에 3장에 예수님을 밤에 늦게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있죠. 그 사람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이 장례를 치르는데 그 사람이 무려 75파운드나 되는 몰약과 침향을 섞은 그런 향품을 가져와서 그 향품으로 아주 리버럴하게 향품으로 처리를 하고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바위에 판 새 무덤,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에 안치를 하고 큰 돌을 굴려서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최상의 유대 예법에 따라 장례를 치른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많잖아요. 이건 왜 그럴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그 가운데 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는 유대 사회의 최상위 1%도 아니고 0.1%, maybe 0.01% 그런 사람입니다. 71명의 공회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미국 전체의 senators, 상원의원이 100명이거든요. 그 상원의원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71명의 공회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의 가장 존경받는 장로, 게다가 부자, 공회원, 그 명성에 누가 될까봐 예수를 쫓고 예수의 가르침을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비밀스러운 제자였던 그가 한마디로 이제 커밍아웃 한 겁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면 그는 잃을 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반역, 로마 당국에서 봤을 땐 하이 트리즌, 반역 죄목으로 죽은 시신을, 그리고 유대의 법률로 봤을 땐 가장 극악한 죄악인 신성모독의 죄목으로 죽은 이 시신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최고의 예우로 장례를 치릅니다. 원래 이런 신성모독죄로 죽은 사람은 장례를 치러주지도 않아요. 그냥 공동묘지 같은 데 갖다 파묻어 버리거나
그 스캐빈저들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법칙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합니다. 최고의 예우로. 말하자면 다른 유대 지도자들 눈에, 그리고 유대 사회 사람들의 눈에 이탈자, 괴뢰 도당의 추종자, 이렇게 낙인이 찍힐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낙인이 찍힌다는 이 사람이 부자라 그랬는데 이 부자의 그 부가 어디서부터 기인했겠어요? 그 사람이 공회원으로, 명예로, 어쩌면 비즈니스를 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런 것들로 인한 부가 이제 쌓여갔을 텐데 이게 낙인이 찍힌다? 그 부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일입니다. 명예도, 재산도,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의 안위도 전부 다 위태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인데, 어떻게, 그리고 왜, 그동안도 무서워서 비밀스럽게 제자였던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쉽게 풀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거를 오랫동안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그리고 예전에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나온 모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립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교의 교훈이 바로 이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20살의 약관의 어린 형석이는 매일 교정을 걸으면서 저걸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친구들, 클럽 동기들, 이런 친구들, 경영학 공부하고, 공학, 엔지니어링, 이런 거 공부하고, 내가 이 테크놀로지가 모든 걸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가장 높은 테크노크라시가 되겠다. 크래트가 되겠다. 아니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만지는 그런 친구들 막 정말 꿈을 그렇게 그때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그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친구들, 선후배들 지금 그 유명한 삼전 닉스 이런 데 부사장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 공부하고 이랬던 선후배들은 일찌감치 40대부터 기업의 CEO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꿈을 이뤘죠. 예. 근데 20살의 어린 형석이는 가소로운 것들 막 이래가면서 너희는 그렇게 돈이나 쫓아라. 나는 진리를 쫓겠다. 이렇게 정말 오만불손하게 지멋에 취해서 나는 역사를 공부할 거야. 나는 교수가 될 거야. 나는 평생 학문에 정진할 거야. 나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오직 진리.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곡해했습니다. 그렇게 힘써 애써서 어떤 인본주의적인 진리를 찾는 것이 바로 저 요한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매일 저걸 다니면서 봤어요. 가소롭게 여기면서 모든 사람들을. 마치 여러분 그 나스티시즘, 초대 영지주의가 되게 동양 종교랑 비슷해요. 진리 해탈하는 것처럼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그런 생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봤던 것 같습니다. 또 비유하자면 말하자면 여러분 1994년에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그런 기가 막힌 영화가 나왔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저 주인공 팀 로빈스가 주인공을 맡았는데 이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이 쇼생크라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탈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여러분 19년 동안이나 매일 밤 조금씩 굴을 팝니다. 그리고는 천둥번개가 치는 어느 날 그 탈옥의 계획을 완수를 하는데 자기가 판 그 굴을 통해서, 그리고 무려 500야드나 되는, 500야드면 여러분 거의 뭐 470m가 57m가 넘는 풋볼 경기장 5개예요. 그 하수구를, 냄새나는 하수구를 막 기어서 그렇게 탈옥을 합니다. 그리고 저 장면, 비를 맞으면서 자유다, 해방됐다. 마치 이런 걸로 저도 성경을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미친 듯이 노력해서, 미친 듯이 궁구해서, 찾아내서 드디어 깨달았다. 유리카! 내가 진리를 붙잡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해방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케 함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무장해제하는 거고요. 저항할 길 없이 박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과 두려움과 사탄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저항할 길 없이 우리를 해방시켜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해방입니다. 완전히 성경을 오해했었어요, 제가.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 유명한 책 스크루테이프 편지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에 이 스크루테이프이 이제 고위공직자잖아요. 사단 세계. 자기 조카 월무드, 아주 이 말단 그 귀신에게 이제 그 멘토링을 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원수에 대한 방벽을 쌓는 것에는 불안과 걱정만한 것이 없는 법이지. 그러니까 불안과 걱정을 최대한 활용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리마대 요셉, 어떤 이유인지 우리 확실히 모르지만 두려워서, 불안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걱정돼서 드러내놓고 쫓지도 못하고, 그러던 그가 당돌하게 시신을 달라 그러고 앞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데 예수의 시신을 가지고 최고의 예우로 장례를 치릅니다. 말하자면 그는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나왔습니다. 어쩌면 아직 우리 주님은 장사 지내고 부활의 아침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죽음 하나만으로 그 하나님의 저항할 길 없는 은혜에 항복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난 첫 사례인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던 제자들 전부 다 내빼버렸어요. 그런데 오직 주님의, 예수의 죽음만을 보고 이 두려움을 벗고 커밍아웃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장사를 지낸 사람,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베프티스트 목사였던 오스왈드 체인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이롭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돈도 걱정, 건강도 걱정, 자식도 걱정, 미래도 걱정, 모든 게 걱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한다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그가 밤새도록 소울 서칭을 하고 깨닫고 궁구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민한다고 자기 전 재산과 자기 안위를 내어 던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공회가 찬성표를 할 때 내가 반대했지만 이뤄내지 못했다. 죄책감 때문에 그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자기 식구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안해서 뭐 돈 좀 주고 말겠지? 그런데 그는 모든 걸 감수하고 나왔어요. 답은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그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를 완전히 포위해 버렸어요. 그를 박격해 들어왔습니다. 어찌할 길이 없어요. 자기의 주관이 아니에요. 자기의 판단이 아니에요. 그는 항복하고 말았어요. 항복한 사람이 이렇게 모든 걸 걸 수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믿음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아낌없이 소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무엇을 내어드렸는지, 그가 무엇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허비했는지, 소비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라마다임 출신이라 그랬죠? 아리마대 요셉. 그런데 라마다임이 자기 지역구이지만 예루살렘으로 진출을 해서 전국구로 중앙무대로 진출을 한 게 분명합니다. 그 71명의 공회원 가운데 한 명이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다가 이 값비싼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을 사뒀죠. 자기가 죽은 다음에 묻히려고. 여러분, 이 바위에 판 무덤이라는 거, 유대인들은요, 장례의 진심입니다. 장례의 진심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에게도 이 바위를 깎아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은 가장 고급 비싼 무덤입니다. 오른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 내실들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7, 8개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그런 가족묘지예요. 극단적인 케이스로는 안에 들어가면 복층으로 돼 있어서 내실들이 위층 아래층으로 있어서 10여 개의 시신을 다 이렇게 안치할 수 있는 그런 바위 무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 자기 손자들까지 대대로 묻힐 가족묘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고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더군다나 새 무덤이에요. 아직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마련했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마련했는데 아직 아무도 묻히지 않은 무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묻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성모독 죄인이고 로마의 하이 트리즌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이 무덤에 들어가면 그 뒤에 유대 정결례에 따르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여 구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엄청나게 비싼, 우리로 치면 강남 3구의 고급 아파트입니다. 이거를 오직 예수께만 그냥 온전히 내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문 닫아버리고 그냥 끝낸 거예요. 여러분, 그가 무엇을 허비했는지 보이십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유대 사회에서, honor shame culture인 이 유대 사회에서 괴뢰 도당을 후원하는 사람이다? 낙인이 찍혀서 공회에서 축출되고 그의 비즈니스가 망하고 그의 모든 재산들이 막 이렇게 그 부가 들어오는 것들이 길이 막혀버리면 그는 앞으로 그냥 재산을 다 잃게 돼요. 그리고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 그러는. 여러분, 이 유대 사회가 얼마나 배타적인 사회인데 그가 재산을 설령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허레스먼트를 당하고 저 이단 종파의 괴수를 쫓던 사람이다. 이러면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식들의 대대손손 누릴 수 있는 부의 근간까지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을 소비했는지, 무엇을 내어드렸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재산보다도 소중한 명예, 그리고 자기보다도 자기 재산보다도 소중한 자기 가족의 안락함을 다 내어 던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장례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재원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팀 켈러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가 쓴 저 Prodigal God, 우리말로 탕부 하나님, 이렇게 번역된 책. 여러분, 제가 하재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영미인들이라면 prodigal이라는 형용사를 선한 일에 돈 쓰고 인도주의에 돈 쓰고 가난한 사람 돕는데 돈 쓰는데 절대로 쓰지 않는다고요. prodigal이라는 형용사는 노름, 주색잡기, 사기, 나쁜 짓에 허탄하게 돈을 칠랑팔랑 막 써버리는 걸 prodigal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도발적이게도 그런 네거티브한 형용사를 prodigal God 이렇게 썼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아무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쓰레기만도 못한 우리에게 전부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무것도 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재화를 물 쓰듯이 마구마구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prodigal Go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도발적이지만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prodigal한 grace를 받은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역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는 근데 내 거를 쓰기는 싫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건 언어 도단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께 나의 재물, 나의 재능, 나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는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또는 미션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지만 그래도 내어드려야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프로디걸하게 베푸셨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수는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걸 수는 있어요. 나한테 복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허비하셨는데, 어떻게 프로디갈하게 다 내어주셨는데 나는 내어드리질 못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 하나님께 정말 극단적이에요. 예, 우리가 다 이 사람 같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들었습니다. 왜? 그분께 완전히 무장해제 당했기 때문에. 이건 지적인 작용이 아니에요. 자기가 궁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토록 어마무시한 사랑을, 은혜를 입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존
비사노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휴스턴의 First Baptist Church에서 30년간이나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이 교회에 그가 처음 부임했을 때 교인이 4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한창 많았을 때 22,000명이요. 60배예요. 22,000명. 그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그 교회에서 15,000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풀타임 사역자를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2억 5천만 불의 해외 선교 헌금을 한 교회가 바로 휴스턴 First Baptist Church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곧 십자가이며 십자가란 내가 말소된 것이다. 여러분, 이 영어 원어를 보면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A cross is I crossed out. 이걸 살려낼 길이 없어서 제가 십자가란 내가 십자가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말소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인색한가 생각해 봤더니 고백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근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여전히 나의 이해관계, 내 가족, 내 자식들의 안위,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내가 붙잡고 싶은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십자가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정상인데 못이 안 박혀요. 자꾸 내가 크로스 아웃이 안 돼요. 이게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더 우리의 본성과 더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 제1차 대각성을 일으켰던 바로 그 장본인,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두 가지 신조를 가지고 나아가 설교한다. 첫째, 모든 사람은 그 삶을 그리스도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다른 이들이 그분께 삶을 드리건 말건 나는 내 삶을 드릴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 이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가 저 사람만큼만 갖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텐데, 근데 저 사람 같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요즘에 그 삼성과 하이닉스가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도 우리 전 국민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성과급으로 막 6억씩, 뭐 5억씩. 남들은 10년을 벌어도 못 버는 돈을. 여러분, 제가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정말 여러분보다 다 부족할 텐데 요거 하나만큼, 제가 20살 이영석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네, 명예. 전 지금도 다른 거는 제가 참 못났는데 이거는 참 제가 별로 바더가 안 돼요. 예, 저는 별로 바더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참 좋겠다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저는 남들이 10년 벌어도 못 버는 돈이라 그러는데 저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제가 번 돈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도 6억이 안 됩니다. 근데도 저는 바더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런, 예. 그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의 여정에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바더가 안 되는 이유가요 뭐냐면 오래전에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남들이 성과급으로 6억을 받건 말건, 주식이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되건 말건, 그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됐다고 불행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불행해요.
이영석 목사가 30년 동안 6억도 못 벌었다고 제가 지옥을 사는 거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고 각자가 자기만의 몫에 불행이 있고 자기만의 몫에 그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께서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띠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갔지만 네가 나이 들어서는 남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남들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저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저 제자는 이 순간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예수께서 그를 살려두든지 말든지 그가 십자가를 지든지 말든지 너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몫에 삶이 있고 각자의 몫에 행복과 불행이 있습니다.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저 나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좇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끝으로 믿음은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네 인생처럼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Faith journey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간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정든 땅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면서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내기 시작한 것처럼,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졸지에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떠나면서 faith journey를 시작한 것처럼, 그리고 오늘 아리마대 요셉 드디어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길로 첫 발을 내디디며, 그리고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소진하며 낭비하며 믿음의 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믿음은 또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믿음은 여러분, 하루의 여정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다시 처음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의 임재 앞에 나가고 그의 말씀 앞에 나가고, 그리고 내 시선을 다시 그분께 고정시키고. 여러분, 6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저 다른 마리아가 누굴까? 여러분, 직전에 56절에 보면 처형 장면에서도 이 여인들이 떠나질 못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아마 다른 마리아가 이 마리아일 텐데 모름지기 예수의 모친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흉볼 때, 욕할 때 저자가 목수 아니냐? 그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냐? 그 형제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아니냐? 이러고 흉을 받거든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아마도 어머니일 겁니다. 그리고 28장 1절에 가면 또 이 두 마리아가 나옵니다. 새벽 미명에 제일 먼저. 여러분 보이세요? 이 여인들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56절에 그 참혹한 십자가 처형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61절 장례를 치르는 그 자리에도 끝까지 먼발치에서 무덤을 향해 바라보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28장 1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을 때 제일 먼저 무덤을 또 찾아가요. 미련하리만치 그 자리에 그대로 붙박이처럼.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렇게 항상 그 자리에. 믿음은 길 떠나는 거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게 또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눈이 오나 캘리포니아는 눈이 안 오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인간인 제가 봐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믿음은 그렇게 한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내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 어쩌면 주님이 주신 내 직업,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 여인들 믿음의 정수라고 할 만합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대접 못 받던 갈릴리 하층 떨거지들, 이단 종파의 수괴를 떠받들고 봉양하던 허접스런 사회의 찌꺼기들, 그나마도 여인이라서 지근거리까지 가지 못하고 저 먼 발치에서만 지켜보던 사람들. 하지만 이들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람은 안토닌 스칼리아라는 1986년부터 2016년까지 30년 동안이나 미국 연방 대법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882년에 창설된 그 카톨릭 형제단인 나이츠 오브 콜럼버스 그 카운슬에서 연설을 했는데, 2005년에 루이지아나의 바톤 루즈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세상의 똑똑한 자들이 크리스천들을 바보로 볼 것을 상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어리석음으로 치부됨을 당당하게 견뎌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되십시오. 세련된 세상이 여러분을 경멸하는 것을 용감하게 감내해 내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기꺼이 멍청함, 아둔함, 미련스러움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다 치고 나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나만 아둔한 것 같고, 나만 미련한 것 같고, 불안하고 초조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좌불안석, 당황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까 이 알란 에머리가 이 코요테가 막 울어대는데요, 이 반짝반짝반짝하는 수천 개의 눈알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본능적으로 어디서 위험이 오면요, 그 위험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도 어디서 폭탄 소리가 들린다, 뭐 건물이 무너진다, 그럼 어이구 이게 뭐야, 내가 피해야 되나 하고 바라보잖아요. 짐승들도 어디서 사자가 바스락거린다 그러면 딱 돌아보고 여차하면 뛰어야지, 그리고 다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이 양들은요, 저 뒤쪽에서 코요테가 울어대는데 전부 다 목자만 바라봐요. 목자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불빛에 눈알들이 촉촉촉촉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 알란 에머리가 믿음은 이거구나, 나의 목자를 바라보는 거구나, 위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공포에 매몰되고 몰입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목자를 바라보는 거구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불안에, 두려움에, 나만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자괴감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돈이 없으면 나의 시간이라도, 내가 시간이 없으면 나의 재능이라도,
주님께 기꺼이 허비하고 드리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